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고승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를 여러분들과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려면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을 할 기회조차 놓친다면 금생의 복을 다 까먹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법을 묻는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중생을 위해 애쓰다 가셨습니다. 한순간도 복을 짓는 일과 도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시작하려 할 땐 준비된 게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자신을 닦고 선업을 닦는데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육신은 죽으면 썩는다. 죽기 전에 최대한 이 몸을 부려서 선업을 쌓자.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몸을 소나 개처럼 최대한 부립니다. 무서운 업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매일매일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몸을 부려야 합니다. 몸에 매달려 입히고 재우고 약 먹이고 구경시키다가 세월 다 보내면 후회가 구천에 사무칩니다. 금생에 편하게 살았다는 것은 복을 다 까먹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편 부지런히 돌을 닦으며 육신을 부릴 때 비로소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각오와 노력이 없다면 다음 생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생과 금생은 둘이 아닙니다. 생전과 사후는 둘이 아닙니다. 죽는 날이 제삿날이자 생일입니다. 법문을 자꾸 귀담아 듣고 현실에 대입해서 뜻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틈만 나면 도닦는 일에 정진하고 복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생전예수제입니다. 순간순간이 생전예수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이 참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불법으로 얻는 공덕.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촛불은 겨우 자기 자신만 비추고 전등불은 방안을 비추고 달은 고을을 비추고 해는 온 천하를 비춥니다. 햇빛보다 1000배 만배로 밝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고 깨달음의 빛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비추는 빛입니다. 불법 안으로 들어오면 해와 달이 비칠 때나 비치지 않을 때나 늘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생도 캄캄하고 내생도 캄캄하고 현생도 캄캄함으로 촛불이나 반딧불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없어서 캄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불법에 들어와 얻는 공덕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것도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큰 절 입구의 일주문까지를 세상으로 보면 일주문 안은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출가하던 날에 깨달았습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는데 이제야 왔구나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는 저는 부처님 전에 귀의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님 한 분이 도를 깨닫고서는 내 무슨 복에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는 행운을 얻게 되었을까 되뇌었다고 합니다. 만일 산꼭대기에 빗방울이 떨어진다면 바다까지 간다고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빗방울이 곧장 바다로 떨어지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빗방울 가운데에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을 것이고 물에도 더러운 시궁창물도 있고 맑고 깨끗한 개울물이나 강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바다는 절대 탓하거나 거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탓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깨끗이 정화하여 똑같이 맑은 물로 변화시킵니다. 인간도 못나거나 잘나거나 신분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불법 가운데 들어오면 다 같이 평등해집니다. 이 세상 1000만년을 산다고 해도 근심 걱정으로 영원히 돌고 도는 법인데 불법에 들어오면 그 돌고 도는 고리가 끊어집니다. 바로 윤회의 고리,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수달다 장자의 창고에는 항상 곡식과 보배가 가득 차 있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다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수달다 장자가 이처럼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독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면 극락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에 있기만 하면 따로 찾을 것도 없이 있는 자리가 그대로 극락이고 불국토입니다. 이미 바닷속에 있다면 물을 찾을 일이 없고 등산을 하면 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불법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부처님 찾을 일이 따로 없지요.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찾을 일이 있고 돌아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거나 화두를 들게 되면 몸과 마음은 불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항상 불법과 진리 속에 몸과 마음을 담고 있다면 영원히 근심 걱정을 떠나게 되니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챕터 낭독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죠. 이미 바닷속에 있다면 물을 찾을 일이 없고 등산을 하면 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항상 불법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부처님 찾을 일이 따로 없지요. 일체 모든 것이, 이 찰나에 현존하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바로 법이고 부처다라는 이러한 진리,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얼른 이렇게 깨달은 사람,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말이죠. 자, 다음, 이미 바닷속에 있다면 물을 찾을 일이 없고 등산을 하면 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허공에 대한,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그 무엇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나를 떠난 내 앞에 그 무엇인가가 찰나로 항상 허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스스로 호흡하고 있고 이 허공이 내 몸속을 왔다 갔다, 즉 지수와 풍 4대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고 또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크고, 그리고 작용과 영향력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